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3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우리는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부터 8장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메시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7집사를 세우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7장은 그 중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고요. 긴 설교가 나오고 8장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야기, 그래서 교회가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은 팬데믹 시대와 교회란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 하는 말은 대유행이란 뜻인데요. 전염병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그런 시대, 그것을 팬데믹 시대라고 합니다. 다양한 것은 코로나 백신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내년까지는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면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이 기간 내내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팬데믹 시대와 교회란 제목으로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9월쯤에 제가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2번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우리와 비슷한 그런 문제를 맞이해서 어떻게 교회가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들이 이 마주하고 있는 코로나, 즉 팬데믹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120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믿게 되었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사방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순탄하게 쭉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도 여러 문제를 맞닥뜨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만난 문제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에 12사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단 12명 중에 한 사람이 빠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도 말하고 또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 하면서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었을 때 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끌고 가서 체포해서 신문하고 그들을 매질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각 사람들이 서로 유무상통하고 자기의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교회에 구제하고 공동체를 함께 살리는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 앞에 거짓말을 하다가 그들 혼이 떠나가고 한 날 두 부부가 죽은 충격적인 일도 초대교회에는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점차 자리를 잡아갈 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은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생긴 의사소통의 부재로 한쪽이 소외됨에 따라서 양 진영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일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7 집사님 중에 한 분으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점을 설명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 안에 처음부터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방해가 있고 비방이 있고 교회 안에 또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하고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돕고 사도들의 지도를 잘 받아서 하나씩 문제를 헤쳐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어쩌면 초대교회는 더 빨리 성장하고 더 건강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일을 주동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그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을 뿐 아니라 그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사울은 본격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예루살렘 각 가정을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남녀가 끌려나갔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은 안전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제자는 사마리아로 피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까지 달아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480km 저 북쪽 그러니까 1200리에 해당하는 안디옥까지 멀리 달아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모든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희망의 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고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방으로 흩어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사도들만 했었는데 예루살렘의 박해 이후로 사도뿐 아니라 역량이 있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일꾼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위중한 사건, 그것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건이죠.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대박해의 시간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예배당에 모일 수 없고 다 가정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일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굉장히 큰 두려움 같은 것이 우리에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건대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달아났을 때 그들도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에서 지내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걸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사도들을 청해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세례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기도 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큰 박해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교회에 어려운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큰 태풍이 몰아치고 하늘이 캄캄할지라도 그 위에 빛나는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의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세대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이 팬데믹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을 통해서 이것이 확산된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덜 실망하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 내년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40년 동안 새소망교회는 6명의 목회자들을 모셨고 제가 7번째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호동 산동네에서 이 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을 해서 예배당이 확장되었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처음에 40년 전에 금호동, 행당동 이 지역은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꿈을 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난하지만 정이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점차 부흥했지만 담임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때도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한 해 한 해 교회는 성장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때에는 교회 재산 문제로 지방회와 총회로부터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우리들은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자주 교체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그런 박해 속에서 우리 교우들이 입은 상처도 제법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불안, 또는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교우들의 신앙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제가 새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1996년 새소망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맡고 유치부 교사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에 저는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새소망교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2004년 가을까지
7년 동안 평신도와 그리고 전도사로서 저는 세수만 교회를 섬겼습니다. 세 분의 목사님을 섬겼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기를 학수고대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주일인데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면 백신 접종도 완료되고 또 치료제도 나오고 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독감 중에 하나처럼 여겨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초대교회 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셨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지역적으로는 사방으로,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헬라인에게로, 로마인에게로 사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셨는데,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 앞으로 계속 기도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우리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그 시대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 위하여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또는 세 가지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신앙의 체질을 바꾸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은, 그 신앙 생활은 굉장히 여러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들판에서 돌을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많이 쌓아서 단을 만들고 거기에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단을 하나님의 이 성막과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월이 지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제사 대신에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앙으로부터 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신앙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그 배운 바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단계로부터 점점 고차원적인 단계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집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부흥회가 있었지요. 그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이 팬데믹의 시대에는 집회를 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구도자의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즉 우리의 신앙은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일상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이전 신앙의 체질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 각 개인이 구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또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하면서 스스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분명한 바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도자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존재에서 적극적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그 진리를 서로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닫고 또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받은 확신으로서 책임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는 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이 시대는 새로운 선교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모습의 교회들이 또 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구도자가 된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를 흩어버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즉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저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원래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본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가 있는 자리입니다. 성전은 또한 거기서 생명의 샘이 흘러서 사방으로 천하 만국을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성전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전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렇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성전으로 여길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우리 자신이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면 성전이 했던 원래의 기능, 즉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즉 우리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어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단순히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그런 기능과 역할을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두 번째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구도자의 삶을 살자, 수동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받아들이는 존재에서 이제는 한 단계 발전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또 섭취하고 그것을 양분 삼아서 그렇게 자신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그런 체질 개선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성전이라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역량을 갖추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처소는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개인들이 모이면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들은 산 돌인데 살아있는 돌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큰 집으로 지어져 간다고 상징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개인도 성전이고 우리들이 모인 우리들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의 축복이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중보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만국을 치료하는 근원이 되고 또 생명나무가 되고 그런 잎사귀로 번성한 무성한 그런 나무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교회 공동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교회를 에워싸고 있는 지역사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처소라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지요. 뭡니까? 세상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제가 구원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어서 저 천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구원의 정의는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그 사람답게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에 부응하는 삶,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목적, 하나님의 경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일 뿐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우리 시대의 이 사회와 또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에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교회당, 우리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모여있던 이 시선을 이제 밖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신학적 변혁이 필요하고 신앙의 가치관의 변혁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세계관의 변혁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초대교회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곳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땅이다. 이곳은 약속의 땅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 이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함인데,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만 거룩하고 다른 모든 지역은 부정한 땅으로, 또 유대인들만 거룩하고 그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폐쇄된 생각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소명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또는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삼으신 것도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셔서 열방의 축복이 되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을 쌓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방인들과 서로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폐쇄된 배타적인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경륜을 위배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유대인의 생각,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그렇게 가로막은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자신을 이해했는데 그 사도 바울을 위험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박해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지만 그 목적은 열방을 위해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런 마인드로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길을 만들고 중국인들은 성을 쌓았다. 그렇죠. 중국인들은 만리장성을 쌓았지요. 로마인들은 정말 세계를 4번 감쌀 수 있는 그런 방대한 도로망을 개설한 사람들입니다. 돌을 닦는 사람들은 우리가 저 끝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로부터 유익을 얻어내고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길을 닦을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성을 쌓아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또 이전에 있던 유대인들도 이 점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고 그들과 만나는 걸 꺼리고 하는 이유는 좋게 보면 신앙과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생각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건강하고 더 능력이 있는 겁니까? 자신을 지키려고 이렇게 성을 쌓는 사람처럼 웅크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손을 펴서 사람을 감화시키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속 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이렇게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들을 감화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우리 현재 개신교가 많은 개신교인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측면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엊그제 국회를 통과했죠. 이에 관해서 많은 개신교회가 우려하고 또 입법을 저지하고자 하는 성명도 발표하고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 많은 신자들이 무슬림들, 이슬람 신자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이 나라에 많아지면 저 유럽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혼란스러워지고 폭동이 생기고 이럴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개신교회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개방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우려하고 저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루살렘 중심, 유대인 중심 그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 생각을 깨뜨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는 그런 복음,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경륜을 다시 배우고 하나님이 정녕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만을 위해서 예비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외에는 그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교리에 갇혀 있게 된다면 우리들도 유대인들 그 배타적인 또 폐쇄적인 세계관을 가진 유대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듯이 코로나가 어떤 특별한 종파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모든 나라, 모든 종교,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모든 세계 시민이 한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요, 또 친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그 사람들과 벗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맏아들로 부르셨다고 하는 새 이스라엘의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신 원대한 계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예언자들이 꿈꾸던 그런 세상, 사도들이 전파하던 그런 복음이 어떤 의미의 말씀이었겠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배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6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어려움들, 특별히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교회가 사방으로 뻗어나가게 된 것, 그리고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 즉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 40년을 이제 맞이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의 체질을 개선합시다. 즉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알아가고 구도하는 구도자로서의 삶을 살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참 성전인 우리 그리스도인 각 사람, 그리고 신앙 공동체, 그리고 그 성전이 원래 했던 기능, 화평케 하는 중보의 기능, 또 세상의 축복의 물꼬가 되는 기능, 이런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에 좀 더 시선을 돌리고 우리 사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대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추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런 일을 하려면 낡은 생각, 폐쇄적인 세계관에서 열린 생각, 즉 선민사상에서부터 만인 사회동포주의, 즉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열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을 그 근본부터 다시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오직 예수 신앙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르게 이해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포용적인 삶을 사는 것이 유일한 진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그 말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을 오해하게 된다면 이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고 하는 굉장히 편협하고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와 정반대로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우리들의 신앙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신앙의 가치관,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 정신, 그것을 바르게 정립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고 또 그것을 바라고 또 그 경륜에 동참하자고 하는 그 표 가운데 담겨 있는 저의 의도요 소망입니다. 교우 여러분,
코로나는 심각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들이 건강에 유의하면서 또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에서 방역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길들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또 그때까지 우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구도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기능할 수 있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배우고 하면서 우리를 잘 가다 넘어간다면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열리게 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그 문제들을 통하여 더 건강하고 더 강력한 교회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큰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는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교회는 질이 멸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센터들,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들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임하였던 그 재난은 도리어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도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을 수동적인 말씀의 수치자에서 능동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구도자로 우리를 체질 개선해 가시는 과정에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 건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각 사람이 살아있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에 화평케 하는 중보자와 세상에 축복이 되기 위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대리인들로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신앙관, 우리들의 신학관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새롭게 잘 공부하고 또 복습하여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젊은 성도들, 젊은 교우들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축복이 되고 세상을 축복하는 열린 그런 큰 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 나라 정부의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이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우리 국민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큰 성과가 있게 하여 주셔서 속히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우리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